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고난 주간에 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컴퓨터도 잘 안 되고 또 유튜브 채널도 또 안 되고 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예배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의 한계. 오늘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무리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당시의 일반 유대인 백성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열심인 사람들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종교의 한계는 뭔가 하면 종교는 속 사람을 우리의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청사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방 사람이 있는 이방인이 있는 그 이방인의 어떤 청사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자기의 몸이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몸이 부정한 사람은 그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물을 정도로 우리는 못 들어갔으니까 당신이 나오십시오 하고서 밖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계획을 짜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거짓 명목으로 이들이 빌라도에게 죄 없는 예수님을 넘기는 명목은 뭔가 하면 저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 황제에 반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인이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정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소할 때 물어보자. 오늘 신문할 때 내용을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네가 이야기한 거냐? 그러면서 신문이 쭉 시작되면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왕이라고 하고 뭐 로마에 반대해서 어떤 세력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법상 종교적으로 이들 유대인과의 어떤 마찰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죄 없다. 도저히 로마법으로는 뭐 십자가에 달을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살려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반응은 뭐죠? 너희들 법으로 처리하라. 너희 종교법이니까 너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네는 그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격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죄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려고 하고 그걸 로마 사람, 로마의 법,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속은 완전히 그냥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 썩어 문드러진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게 종교인 뭐 열심을 내고 율법도 지키고 자기 안식일 유월절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청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도 자기 손에는 피 하나 안 묻히려고 남의 손 더군다나 이방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해도 종교의 한계는 뭔가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뭔가를 좀 선한 모습을 발현할 수는 있어도 인간 본연 자체가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고 원죄 아래서 태어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민낯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묵상을 하고 득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종교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이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제 아담의 DNA가 아닌 예수님의 DNA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우리의 이 본질상 이 어떤 본질의 문제들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 역겨운 모습인가.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데, 그 어떤 진짜 믿음의 고백 없이, 회심의 체험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예수님 없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내가 신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심판 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들의 생각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만큼 그 죄악의 그 어떤 그 냄새나는 혐오스러운 그 모습들, 그게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 탐욕, 음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냥 나는 그냥 자기 위안이 되는 거죠. 자기 의. 나 열심히 믿고 있어.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냄새나고 온갖 죄악으로 물들고, 그리고 역겨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역겹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차라리 그냥 이방인이라 그러면 그냥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청에도 안 들어가고 이방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굳어지기가 쉬워요. 저도 최근에 자꾸 이제 몸부림치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삶이 안정이 되고 무언가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세상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옛날 습성에 똑같이 안주하며 살도록.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거,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막 부르짖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죽은 통나무는 물에 떠내려가요. 아무리 통나무가 막 크고 무겁더라도 죽은 통나무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 송사리나 피라미, 작은 물고기들은 오히려 물살을 거슬러 역류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습성들,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진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심판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빌라도의 생각에 대해서 너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론을 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이냐? 물어보는 거죠. 왜 내 백성들이 너를 고소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하였고,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내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도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자기 나라가 이 땅에 있다 그런다면 이건 명백히 로마에 대한 반역이지만,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실체가 없는 나라인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곳까지 왔구나. 죄가 없음을 무죄로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푸시를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황제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을 그냥 무죄 심판한 이 빌라도를 또 도매금으로 넘기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푸시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를 하는 거죠.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편말을 딱 써서 붙여요. 근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쓸 바를, 내 할 바를 다 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하고 나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쓴 건 나름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연민들,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판사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리고 판사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터뷰를 보면 판결을 내릴 때 기억에 남는 판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케이스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 사건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남았던 거죠. 어쩌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명패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잖아요.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말하던 사람이다. 근데 그 고소처럼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근데 빌라도는 아내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구원의 척도라는 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닌 어둠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겉모습으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릴 때 어머니 꿈 통해서 받은 사명, 그걸로 인해서 나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빌리그레 목사님을 역할 모델로 삼으면서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딱 조명해 주신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자로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명분만을 그렇게 내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는 내가 내 속에는 내 욕심이 가득했던 거죠. 내 정욕이.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나한테 속고 살고 있었구나. 헐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내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속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내가 열심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오늘 일단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변화를 동반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따 수요 예배 때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변화예요. 변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역겨운 짓을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을 하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죄와 세상을 이기며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새 은혜, 새 생명,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송가 100 갈보리 산 위에 150장 1절과 5절 찬송하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그리고 단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더욱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생명 가지고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서 어둠을 밝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통성을 한번 외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